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셨는지요? 일교차가 다소 있지만 봄이라는 따스한 계절 속에 살아감이 축복입니다. 이름을 몰라 꽃마다 풀마다 이름을 다 불러주지는 못하지만 모든 여린 생명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성찰과 회복, 생명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주일 예배 관련해 내일 중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긍휼 그리고 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관련해서는 이번 주일 교회 광고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형편 속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연락하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정돈된 마음, 준비된 형식, 경건한 몸가짐으로 우리 모든 가족원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그리고 복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일에 대해 9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그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보다 그녀의 행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로 기억되는 것보다 행함 자체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실 정도인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티려의 시간 후 체포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방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편에는 가롯 유다의 구체적인 배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 동네에서 나병 환자, 즉 한생 병자였다가 치유받은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나드라는 향유를 넣은 옥합, 즉 옥으로 만든 병과 같은 용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죠. 향유란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여기 나드는 매우 값진 향유의 한 종류입니다. 여인이 깨뜨린 용기의 분량은 당시 가격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당시 일용 근로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므로 여인이 부은 나드의 값은 1년 동안 받는 보수의 총 금액이 될 수 있죠. 만일 누군가가 우리식으로 하루 5만 원을 번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1년에 약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1,500만 원어치의 향유를 드린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에 주위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토록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버리다니 아무 소용없는 허비를 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허비할 것 같았다면 차라리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 말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 모두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값비싸고 소중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돈도 참 많네 하며 빈정거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과 관련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녀의 행한 일로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과 관련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라고 어느 때라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녀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낭비가 아니요 허비가 아닌 까닭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처럼 항상 잊지 않게 되는 때가 곧 오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때란 어떤 때일까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언급하십니다. 즉 죽음이 임박한 시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이 향유라는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행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분, 그래서 오실 분이라는 의미를 갖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 것이죠.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의 직임을 맡길 때 그 위임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기름을 붓는 역할은 구약에서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잠깐이지만
제사장 혹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향유를 붓는 일은 돈의 씀씀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첫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죽음이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사건은 오늘 나와 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의 어떠함으로 죽임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도리어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앞으로 죽게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전적으로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그 의미가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6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상기하고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진 은혜의 신비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주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마음 기도의 네 번째, 자녀와 환우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함께 마음을 실어 고백한 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배움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며 연로하신 분들의 믿음과 건강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우들의 병상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아들을 살리사 예수님의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